저에게 독일의 가을이 세 번째입니다. 베를린의 가을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제 경험의 모든 아름다운 날들을 마치 모아놓은 것과 같은 날들이 연일 계속 되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계절들마다 나름의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봄은 싹이 트고 씨를 뿌리며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죠. 여름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과 같이 푸르름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을은 변해가는 낭만과 설레임이 또 수확의 기쁨과 넉넉함이 있는 계절입니다. 겨울은 포근함을 그립게 만들어주죠. 또 오만했던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절, 어떤 시즌이 아름답지 않는 계절과 시즌이 있겠습니까? 나름의 멋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담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은 충분히 넉넉히 준비해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계절인 것만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연탄을 들여놓은 날은, 김장을 하던 날은 한박 웃음을 늘 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그 마음들이 준비되어지는 곳곳마다 더 풍성하고 더 편안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가을이지만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겨울을 잘 준비하셔서 편안하고 따뜻한 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글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때는 겨울이 오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도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그의 글에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 자기의 곁을 지키는 사람,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잘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가올 겨울이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제한된 환경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세 가지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는데도 매우 졸립습니다.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많이 껴입어도 정말로 춥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몹시 추웠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추울 때가 다가온 것을 생각하고 그의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겨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너는 겨울 전에 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겨울 전에 이곳에 오도록 최선을 다해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데 21절에서 또다시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나에게 올 때 내게 필요한 겉옷을 가지고 와 주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한 마음으로 내게 꼭 필요한 겉옷을 속히 가져다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겨울이 되면 지중해 연안이 배가 다닐 수가 없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고 했던 것도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 변화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면서 지중해 연안을 샅샅이 뒤지며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걷는 일과 배를 타는 일을 통해서 그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먼 곳까지 선교의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쫓아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때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닥치게 될 추위를 염려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도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계절의 겨울을 염려하는 바울은 인생의 겨울, 생명의 겨울도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임금 다윗도 죽는 날이 다가오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자신도 예외 없이 그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풀이 자라나고 그 잎을 틔우고 푸르름을 자랑할지라도 어느 순간 말라서 사그라드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혈기가 왕성한 청년들은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처럼 떨어지는 낙엽, 가을 낙엽을 여러분들 얼마나 몇 번이나 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중에 내년에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 앞에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다가옵니다. 다만 그날과 그때를 모를 뿐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는데 순서가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겨울마저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드려지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전혀 신앙의 겨울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때 저희 어머님이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찬양대에 서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직분을 하나 더 받으시고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찬양대를 그만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이 너무나 오래 가더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찬양대에 설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받아주지 않는 나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 건강하고 몸이 움직일 수 있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될 줄은 어느 누구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형편과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잘 분별하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그 감사를 찬미로 드리며 헌신하는 성도는 때를 잘 아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때에 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도 곧잘 드러납니다. 지난 주간 베를린의 통일과 선교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잠시 참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각지에 모인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뵙고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짧은 일정에 이틀이 지나고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응급실 병원에 가게 되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진단과 멈추지 않는 각혈이 선교사님을 한국으로도 모시고 갈 수가 없고 터키로도 모시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행히 지금 각혈이 멈춰서 조금 더 추위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또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을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계는 늘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의 한계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기도 하고 또 이 구원의 문제와 분리시켜버리기도 합니다. 더욱 더 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도 살아 계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함께 계실 때, 할 수 있을 때 잘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셔서 더 오래 사실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후회할 때가 옵니다. 주위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건강하셨던 분들입니다. 쓰러질까봐 염려하시고 쓰러질까봐 힘겨워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온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토록 어머니의 속을 썩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효도할 마음을 가졌는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머니 시신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나무가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잔잔해주지 않고 내가 나의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가셨다 라고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고 위로할 수 있을 때 위로하며 동행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곧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겨울은 옵니다. 품 안에서 품에 품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게 귀여운 자식이면 남에게도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나 감사의 생활이나 봉사의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남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 품을 떠난 자식을 보며 탄식하고 속상해할 때가 곧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인생의 삶으로 본이 되어 자녀들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회에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합니다.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겨울이 옵니다. 때를 놓쳐 늦은 나이에 하는 공부는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지 않습니다. 더딥니다. 세상의 이치와 법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농사의 일을 생각해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때를 놓친 그 어떤 행위도 결단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마르 이브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입 밖에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쏘아버린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세상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놀랍게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거나 멈추지 않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도 한 번 온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겨울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바울의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삶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다랐을 때에 잘했다, 너의 수고로움을 인해서 나의 기쁨이 되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